더 많이 갔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2절. 그 다음에 구약성경 다니엘 9장 보겠습니다.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3월 1일까지 모이고 이제 전체적으로 모인 걸 처음 모였죠. 물론 이제 그 중간에도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없으신 분들은 여기 몇 명이 모여서 우리가 여기 와서 여기서 가정 예배를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됩니다. 어떻게들 지내셨나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공예배를 드릴 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들 한번 해보셨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우들한테는 직접적으로 다 물어보진, 뭐 그냥 가정예배 잘 드리고 있느냐 정도만 물어봤지만, 이제 다른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다른 큰 교회들 보통 이렇게 가정예배가 저희 같이 이렇게 설교물 프린트해서 가장이 드리는 게 아니라 주로 영상으로 이제 많이 드리는데, 처음엔 괜찮은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시작하더래요. 이게 아마 그 대형 교회들은 그게 접속하고 안 하고가 금방 확인이 되나 봐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어떤 식으로 변해되냐면 설교 끝나면 접속이 끊어진대요. 그러니까 점점 예배가 이렇게 설교만 듣는 거를 이렇게 예배로 인식하고, 이제 그 예배에 대한 그 중요성이 점점 희석되어 가는 걸 많이 느낀다. 이제 그런 걸 이제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시고, 또 그러면서 성도들의 그런 어떤 영적 상태가 굉장히 진보하는 사람도 있는데 퇴보되는 사람이 굉장히 더 많은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들 이제 많이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오늘은 우리 한번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첫 번째 모였잖아요. 물론 이게 지금 더 심해지게 되면 다시 우리가 모이는 거를 저기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모이자고 한 거는 우리 교우들 중에서 빨리 모이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안 했지만은 지금 이제 정부 시책 자체가 원래 요번 주까지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주간이었거든요. 이제 어제 뉴스 보니까 뭐 부활절과 총선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고 그래가지고 잠복 기간이 있어서 2주 동안은 좀 더 두려고 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다만 교회나 이런 데는 그건 해제하고 방역 수칙만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오늘 아침 뉴스까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거에 의거해서 일단 모이는 게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일단 이제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사정상 못 오신 분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정에 따라 지금 가정 예배 또 오늘 드리신 분도 있거든요. 드실 분은 드리시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보통 우리가 선순환, 악순환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얘들아, 선순환, 악순환이 뭔지 알아? 너네들 학교 들어가면 구구단 외잖아. 그지? 구구단 외는데, 구구단을 잘하면 그 다음에 곱셈을 잘해요. 그 곱셈을 잘해야지 고학년 올라가가지고 방정식 같은 거 막 풀 줄 알아요. 근데 처음에 구구단을 못 외우면 곱셈을 못 해요. 또 곱셈을 못하면 곱셈보다 더 높은 방정식을 못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첫 발을 잘 들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따라가지고 그게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한번 잘했던 사람은 계속 잘하게 되고 한번 잘못하게 되면은 계속 잘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얘들 초등학교 때도 공부 열심히 해야겠지. 그래서 그런 걸 선순환, 악순환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공부에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선순환되고 악순환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 같은데. 그런데 우리 영적인 그 영역에 있어서도 선순환, 악순환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 처음에 읽은 마태복음 13장 12절을 보면은 많이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그것도 빼앗기게 되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이 성경 읽으면서 무슨 놈의 말씀이란가. 왜냐하면 전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맥락은 뭐죠? 없는 자에게 더 나누어주는 게 성경의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신 건데 없는 자에게 더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주란 얘기예요. 이런 건 평등 분배 전체적인 성경의 원리가 너무나도 어긋나요.
안 그래도 요즘에 막 부익부, 빈익분 현상 때문에 얼마나 우리 사회가 고통을 겪고 있어요. 최대한 부익부, 빈익부 현상 심화가 이제 좀 안정이 돼가지고 골고루 잘 사는 사회가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까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13장 12절 이 말씀이 그런 부익부, 빈익분, 부자는 더더욱 부자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한 자 되고 이런 뜻일까요? 가난한 자에게 뺏어가지고 부자한테 다 줘라. 그 얘기인가요? 그런 부정적 의미에서의 부익부, 빈익빈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순환, 악순환. 이게 한번 잘 되는데 발을 들여놓게 되면 계속 잘 되고 잘못되는 쪽으로 발을 들여놓으면 계속 잘못되어 간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씨 뿌리는 비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복음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거에서 설명을 하는데 씨 뿌리는 농부가 씨 뿌리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밭에 따라가지고 그 열매를 맺는 게 다르다. 그 사람의 마음의 그 상태에 따라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성경 말씀을 봐도 은혜 받는 게 각각 다 다르다. 이거를 얘기하면서 옥토였던 자기 마음을 잘 갖고 와가지고 옥토같이 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열매를 맺기 좋은 상태로 돼가고 처음부터 길가와 같이 그냥 자기 마음밭을 그냥 강하게 마음을 걸어 잠그고 이런 사람들은 그 상태가 점점점 악화되어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런 선순환, 악순환 얘기 차원에서 얘기한 거지 부익부, 빈익빈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맥락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배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3월 1일 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곧 모이는 걸 같이 모이면서 마지막 그 설교 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신앙이 성장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 퇴보될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렸듯이 지금 여러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교우들은 일일이 알 수 없지만은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양분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집에서 가정, 교회도 못 가요. 주중에도 못 가고 오로지 딱 주일 예배드리는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모가 되고 예배를 사모하다 보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말씀도 더 보고 그래서 신앙에 진보가 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집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적당히 게을러도 되고 늦게 일어나고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응?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설교 영상만 다 누워서 듣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얼마나 편해요. 이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영적 상태가 나빠진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대요. 근데 그 나빠진 사람이 더 많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하는 얘기가 그래요. 만일에 이게 1년간 이런 상태로 1년에 한 6개월 정도만 이런 상태에 예배를 드려도 한국의 그리스도인의 한 절반 이상은 전혀 신앙에서 굉장히 멀어질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대의식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왜 어떤 사람은 이런 기회에 신앙이 진보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퇴보가 될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것은 이 사람이 오늘 이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 평상시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썼던 사람은 이렇게 가정예배를 드릴 때도 더 공동체가 함께 드릴 예배를 사모해요. 그러니까 사모하다 보니까 자기가 공동체 예배에 못 드리지만 더 말씀을 사모해서 읽고 더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나 그 평상시에 사모함이 없던 사람들은 이게 아주 자기의 신앙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핑계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고 어려운 일이 오게 되면은 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야,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듭니다. 이거 여기서 빨리 구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근데 이상하게 목회하면서 성도를 보면은 고난이 온다고 해가지고 더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오면 더 기도를 안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올 때 정말 더 기도를 해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오죠? 평상시에 환난과 고난이 없을 때 원래 기도를 하던 사람은 이미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도 많이 받아봤어요. 기도의 재미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더 하나님께 붙들려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올 때 자빠져가지고 될 대로 되라. 어떻게 하게 되겠지. 이러면 기도를 더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순환,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지금 요식의 신앙이 퇴보가 됐다는 거는 평상시에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느냐. 전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지탱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프로그램이 많아요. 새벽기도, 뭐 금요철야, 수요 모임.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이 그렇게 교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나마 그 참여하지도 않는 사람은 더 문제지만은 참여해서 신앙생활 하는 걸로 다 땜빵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없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할 때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기의 신앙 영적 상태는 자기 혼자 있을 때 마음이 어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에요. 이게 프로그램에 참여해 있을 때가 아니라 홀로 있을 때 나의 마음이 어떤가? 만약에 홀로 있을 때 나의 영적 상태가 공허함이 있다면은 아, 내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이렇게 떨어져서 하는 동안 그걸 생각해보라. 내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나? 1대1로 하나님과 대면해가지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신앙생활을 해왔나? 근데 지금 이제 2달 정도 됐는데 이게 상황들을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지탱되었구나. 이게 막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선순환, 악순환 되는 게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이 한번 악순환에 들어가면 그 고리를 끊어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선순환이 되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오늘 읽은 다니엘이 그 내용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걸 이제 시간 관계에서 아이들 듣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는데 이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이 유대 나라에 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했죠, 지금? 제가 3월 1일날 그 설교를 했었죠. 우리가 지금과 같이 예배당에 나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한 그 상태, 이게 포로로 된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왕좌왕했어요. 근데 이때 다니엘이나 다니엘 세 친구, 에스겔 같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상시에 너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 딱 자리가 잡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처음에 했던 게 뭐죠?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바벨론 왕이 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왕족 출신이거든요, 유대에서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다 똑똑한 사람만 유대를 다 모아가지고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까지 무료로 싹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걸 거절했습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왕의 진미를, 왕께서 차려주시는 좋은 음식, 그런 걸 다 받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들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는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다. 이 마음이 탁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삶 가운데 어떤 게 있었냐? 기도 생활이 제한적으로 나왔어요. 요 다니엘서 앞에 보면은 다니엘이 때와 장소를 정해서 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단순하게 뭘 해달라 이런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이제 이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포로로 되어 있으니 너무나도 슬픕니다. 빨리 저 고국의 고토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함께 예배드릴 날을 기다립니다. 그걸 위해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또 한 행동이, 세 번째 한 행동이 뭐냐면은 말씀을 굉장히 깊게 전념해서 살펴보고 찾아보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막 말씀을 찾아보다가 예레미야, 두루마에, 옛날에는 성경이 두루마, 양피지 된 두루마기에 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 어디 없나? 근데 거기 딱 보니까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리라. 이걸 다니엘이 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그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구나. 그걸 알고는 마음에 희망과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고 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앞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다시 온다고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며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빨리 70년 되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무좀 흑암과 같고 뭔가 어떻게 알 수 없는, 우리가 바벨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이 뭘 지금 얘기하고 있나, 이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니엘이 힘썼던 거예요. 그 결과 이 시기는 계속 가는 게 아니라 70년 만에 끝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영원토록 우리가 포로가 된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이 사태가 물론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이거 영원히 가지 않죠.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다니엘과 같이 그런 영적 상태가 껴있다면 기도하고 먼저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다 보면은 그 말씀 가운데서 다니엘이 발견한 것과 같이 이게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고 주눅들어 있지만은 그게 아니구나. 70년 만에 다시 우리가 저 포로에서 고토로 돌아갈 수 있구나. 이런 사실을 확연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나 이거 점점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떡한가, 이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짜증나는데,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포로된 상태,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고 이 힘든 게 이어가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고민해보는 거예요. 그걸 해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발견해서 그걸 읽은 것과 같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포로로 있을 동안에 옛날에 유대나 포로로 끌려오기 전과 같이 동일하게 자기의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지키고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을 보면서 바벨론화 되어 가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역사를 보면 바벨론에 끌려간 지 30-40년 지난 뒤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고방식이 굉장히 느슨해졌대요. 왜냐하면은 그때 바벨론 왕의 정책이 무자비한 탄압 정책이 아니고 이런 다니엘한테 교육시키듯이 자비로운 정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바벨론 사람들과 섞어서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바벨론에서 장사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공무원까지 되고 해가지고 바벨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이미 고토로 들어간 거 다 잊어버렸어요. 여기도 좋사오니 바벨론도 괜찮네 살아보니까 이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그랬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지금 내가 병에 안 걸리고 감염이 안 되고 내 직장, 내가 하는 사업에 사회적 거리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으면 일단은 안도를 하고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거 가지고 안도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막말로 이게 한 1년만 지나가 봐요. 지금은 일반 직장인한테 영향이 안 와요. 그러나 1년간 이 코로나 상태가 지속되면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이제 직장에까지 영향이 끼치기 시작해요. 대기업까지 다. 대기업 공격 다. 근데 우리는 그냥 거기만 다 머물러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거시적으로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가 메르스 사태 때 설교한 거 기억이 나세요? 메르스 사태 때도 제가 뭘 설교를 했어요? 뭘 설교했습니까? 시편 23편. 6절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한 절씩 해가지고 서론해가지고 7주 동안에 그 메르스 사태에 딱 설교를 했어요. 근데 초점이 어디 있었냐 하면은 메르스 사태같이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를 당하지 않는다. 여기에 초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르스 사태에서는 약간 미시적인 관점. 우리 교인들, 여기에 초점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번에 이 코로나 사태 때는 제가 3월 1일부터 설교한 게 그게 아니었죠. 나 가정, 내 직장, 내 사업, 물론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여를 해야 돼요. 무탈하도록. 근데 여기에 제가 설교에 초점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제가 계속해서 배부한 거, 이 7주 동안에 계속 배부한 건데 그거였잖아요. 거시적인 관점. 이게 우리 한국 사회 전체, 지구 전체, 우주 전체에 지금 어떤 영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여기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췄어요. 여기 하나님 그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단순하게 나 하나, 무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굉장히 하나님 뉴스를 볼 때만 심각한 마음을 주셔요. 이거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하나 여기서 환난에서 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지구 전체, 우주 전체, 인류 전체의 문제구나. 거시적으로 그 관점을 제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고 그걸 여러분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들이. 근데 오늘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걸 겪으면서 지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선순환 악순환된 게 참 뭐가 또 여기 중요한 게 오늘 다니엘서 9장을 보면은 내용이 뭐냐면은 3절을 보세요. 3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보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22절에 이제 내가 지혜와 총명을 주려 왔느니라. 그다음 23절에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그 기도의 응답을 전해주는 이걸 말하는 건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기도할 즈음에,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기도하고 성경 보고 자기 정체성을 지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로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삶의 상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더욱더 지혜와 총명, 은혜를 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선순환이니까. 여기서 기도 안 하고 말씀에 전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원래 다니엘이 지혜 총명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혜 총명을 더 주시는 거예요. 주시고 여기에 뒤에 내용이 다 뭐냐면 이제 7일에, 그러니까 7주간에 대한 예언을 주세요.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예언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다니엘한테 이걸 보여주세요. 너 구성했지. 근데 이 포로로에서 이제 다시 가게 되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다. 포로로 너희들이 포로에서 자유함 됐다는 거, 이런 거 기뻐할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또 그 메시아가 재림하신다. 이 내용이 다니엘서 쭉 뒤에 요한계시록과 함께 예언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초점이 뭐냐면은 다니엘이
그렇게 포로 가운데서도 더욱 기도를 하고 은혜를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묵시 지혜를 주셨다 그 얘기예요. 어떤 지혜요? 시대를 깨달을 수 있는,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 해석, 능력, 이걸 주셨다 그 얘기예요. 오늘 얘기하면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아유 이거 좀 제발 빨리빨리 가라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사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걸 어떤 사람들한테 주세요? 내가 이 시기를 거치면서 다니엘과 같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게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마음 상태가 말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더 주시냐? 선순환이에요. 더 주시냐? 묵시를 주신다고. 다니엘에게 지금 환상과 묵시를 주셨듯 우리에게도 묵시를 주세요. 계시를. 어떤 계시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니 이 시대가 지나면 또 어떤 시대가 오는지, 아니 여기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고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그 얘기는 뭐죠?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이 포로 기간을 지나는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이런 마음 상태로 사모함 없이, 은혜에 대한 사모함 없이 지나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그래서 그거는 단순하게 예루살렘 돌아가는 정도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에서 얼마나 큰 영광이 올 것인가, 이걸 보고 기뻐했어요. 반면에 또 그분이 나중에 재림 다시 하실 때 얼마나 큰 환란이 오는가에 대해서 여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거 보고 놀라 자빠졌어요. 그때 살 사람들은 어찌할까? 왜요? 그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은 이 다니엘서의 9장 이후에 쭉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 가운데 재림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때 대환란의 시기가 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그런데 이 대환란의 시기의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그때는 내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를 못해요. 성령이 떠나가기 때문에. 이게 진짜 대화라는 게 진짜 있는 거구나. 너무 극심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회개할게. 이제 말씀대로 잘 살갈게요. 이런 마음 자체가 아예 안 나온다 그 얘기예요. 대화라는 시기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봅시다. 이거 이제 다니엘서 일단은 12장도 보세요. 12장. 다니엘서 12장 11절. 다니엘서 12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11절 시작. 하는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다니엘한테 예언을 하는데, 멸망한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여기 제사를 폐하고 그런 게 나왔잖아요. 근데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지만은 그 제사를 폐하게 되는 일이 온다 그 얘기예요. 예언했어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이러냐면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 이쪽 지역을 다스릴 때 이 사람의 정책이 무지한 탄압 정책이었어요. 유대 종교를 말살시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 잡아다가 돼지 머리 탁 꼽아놓고 널 이거에 절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제사를 묻지게 했어요. 강압적으로. 아예. 이게 온다. 근데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이 또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오기 직전에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그때 실제 유대 역사 가운데서 그 헬라 제국에 의해서 제단이 파괴되고 종교 탄압이 돼서 제사를 못 드린 것 같은 시대가 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요즘 우리 정부에서 종교를 탄압한대나. 이게 무슨 탄압이에요, 지금. 이 목사님들이 이게 이 정권 좌파 정권이다. 맨날 이런 선입관념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뭐 조금만 하면 종교 탄압. 이 종교 탄압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요청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회를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해야 되니까 감염을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종교 탄압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대환란의 시대 때는 실제 종교 탄압이라는 얘기죠, 이제. 근데 제가 그거를 이번에 딱 느낀 게 뭐냐면은 이게 팬데믹이 되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면서 잠깐 동안이지만 사람들이 그 패닉 상태에 빠진 걸 우리가 뉴스를 통해 봤잖아요. 사재기 하는 거야, 사재기. 선진국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게 더 극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정도가 아니라 더 강력하고 더 오래 가고 치명률도 막 80% 되는 이런 바이러스가 막 한다고 해봐요. 그럼 뭐 점잖은 사람 이런 거 없어요. 개인끼리 서로 싸우고 국가끼리 전쟁을 합니다. 통계 불능한 속도로. 근데 계시록을 보면은 마지막 대화할 때는 저도 사실 전염병에 대한 얘기 예언이 되긴 돼 있지만은 요번에 코로나를 보면서 전염병이 강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전염병만이 아니라 전염병으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에 엄청난 파급 효과. 그래서 막 세계가 흔들리는. 바이러스에, 기근에, 지진에, 거기다 인류끼리 서로 막 전쟁하고, 이런 때가 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그걸 수습하고 성경을 보면은 어떤 적그리스도 나타나, 딱 수습을 하고 통제할 수 있는 딱 나타나가지고, 이제 너희들 다 나한테 복종해. 해가지고 대대적인 기독교 탄압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아예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는 각자 폭을 속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릴 때가 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느낀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그 대환란이 올 때를 위한 훈련 기간이다. 물론, 말씀드리지만은 대환란은 바로 오는 건 아닙니다. 이 코로나는 지나갈 거. 성경상으로 보면 이 코로나 대환란 때가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 성경이 말한 정황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가요. 그러나 이 코로나를 통해서 대환란이 어떠하다는 것을 잠깐 보여줬어요. 이게 충분히 가능하게. 저는 그게 구체적으로 잘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팬데믹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런 말씀들이 충분히 가능하겠다. 예.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혼자서, 그때는 목사님, 그것도 못해요. 어쩌면 가정예배도 못 드릴 수 있어요. 그 전에 북한 처음에 공산당이 집권한 다음에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왔죠. 매일 찬송가도 못 부르고 매일 성경 보면 다 찢으니까, 걸리면 죽으니까 쪽지를 다 찢어가지고 갖고 있고.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의 기간을 훈련으로 생각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가 어쩌죠? 이런 얘기가 정서적으로 하나도 안 들어오죠.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입니까? 저도 웬만한 그런 걸 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강력하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물론 몇 년 안에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아이들. 우리 때 그런 게 올 수도 있고, 우리 나이가 많이 먹었잖아요. 우리 아이들 때, 나 참, 귀염둥이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신앙적 저게 될까? 근데 그때 뭐라 그랬죠? 그런 시대가 올 때, 여기 10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한다고 해요. 깨닫지 못해 계속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그때가 왔다고 해가지고, 그 전에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했었는데 하고 회개하고 악에서 돌이키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 그대로 행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보세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보세요. 22장 10절. 요한계시록 2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때가 가까우니라.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자, 이게 마지막 대화를 끝난 예수님 직전 그때 상황을 설명해 준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지금 요한한테 몫을 보여주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고 죄악을 저지르다 그대로 죄악 저지르는 내버두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더 의로워지고 거룩한 자는 더 의로워진다. 선순환 악순환의 법칙이 극대화되는 게 바로 대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오면은 회개할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둬가요. 성령이 거둬가면 우리가 여러 회개하는 게 우리 자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말 감동시키는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대화할 때 그게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려워요. 내가 회개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악한 사람은 더 악하게 되고 죄를 짓으면 더 짓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은 더욱 의로워지고 거룩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이게 심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상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이나 영적 상태가 이런 증상이 자꾸만 생겨나요. 악하던 사람이 개가천선해서 자꾸 나아지고 이런 것보다는 악한 사람은 계속 악해서 죄를 짓고 의로운 사람은 더 의로워지고 이런 현상들이 조금씩 더 보이기 시작해요. 이 얘기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그만큼 가까워졌다. 다른 말로 굉장히 시대가 악해져 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들 이제 요 한 두 달여 동안에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내가 이걸 보고 정말 인간이 우리가 코로나 사태 보면서 그런 거 느끼잖아요. 적어도 야 인간의 과학이라는 게 참 별거 아니구나. 저 조그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 이렇게 다 벌벌 떨고 있구나. 인간이 얼마나 지고만장했어요. 그까지 돈이 있어도 여행을 못 가요 지금. 사람 돈만 있으면 돈이 있어도 여행도 못 가고 돈이 쓸모없고 권력 쓸모없고 이 바이러스가 약하니까 이 정도지. 더 강력한 게 와봐요. 돈, 권력. 대환란 때는 무슨 좋은 직장 이게 아무게 아니라 지구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저기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내가 좋은 직장 뭐 이렇게 갖고 있으면 더 버티기가 쉽고 이 정도 되죠. 네, 여러분 그걸 겪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걸 겪으면서 더 경성해서 이제 주님을 더 사모하며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시고 있나요? 아니면은 아이고 뭐 가정 예배 드리고 이제 뭐 편하다 그냥 계속 이렇게 예배드리면 좋겠네. 그런 사람도 있대요. 계속 이렇게 예배드리면 좋겠네. 교회도 안 나가고 늦게 일어나면 제가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만약에 아직 여러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완전히 안 끝났습니다.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였다고 해가지고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기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은혜의 사모함을 얻게 되면은 점점점 어떻게 된다? 악한 자는 더 악하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화되는 시기가 딱 오면은 그냥 아무 회개도 못해요. 더 악해져 가요. 하나님이 있다면 뭐 있다 이렇게 악해져가면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인간한테 이렇게 심한 환란을 줘. 악해져가면 그래요. 삿대질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거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제는 왜냐 그때 가면 못해요. 의로운 자는 더 의로워지고 죄 있는 자는 더 죄를 짓고. 지금 여러분 지금이 얼마나 우리가 경성해야 할 때인지 몰라요. 사실은 기껏 조금 지나가고 나면 괜찮고 이제 뭐 여행도 다니고 물론 여행 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경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난한 심령이 돼도 주여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만 찾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걸 당했는데도 이미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런 마음이 안 들었다는 얘기는 요한계시록 오늘 읽은 이 말씀, 의로운 자는 더 의롭게 되고 악한 자는 더 악하게 되는 그 증상이 나한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아무 경성함이 없는 정서의 사람들은 이미 내가 그 죄악의 악순환골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나 우리가 위로되고 감사할 건 뭐냐? 아직은 때가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예요. 그리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때예요. 대화하는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내가 영적 상태 그 악순환되는 고리들이 있어요. 잘 살펴보면은 그 고리들을 끊기 위해서 이 시기에 더 하나님 앞에 사모한 마음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참 선순환 악순환이 왜 저기 하냐면은 이게 악순환 쪽으로 자꾸만 가게 되면 그 고리를 끊어내기가 더더더 힘들어져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예술 믿어도 그거 아시잖아요. 나이가 드신 다음에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데 어릴 때부터 믿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나이가 드신 다음에 믿게 되면은 자기 고집이나 성향 이런 거 끊어내기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어릴 때부터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수월하게 죄 짓는 걸 끊어요. 그러니까 늦게 믿을수록 오랫동안 죄악에 물든 삶을 살아갈수록 그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더 피눈물 나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거는 자기 책임이에요. 씨 뿌린 부위에서 13장 씨 뿌린 부위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건 다 똑같아요. 말씀은 왜 하나님 저 사람한테만 은혜를 주십니까? 아니에요.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고 계세요. 근데 내 마음 상태에 따라 받아들인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이 시기는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고 의로운 자는 더욱 의로워지는 그때는 아직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회가 있는 때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내 상태를 좀 살피고 나서 내가 자꾸만 뭔가 악순환의 그 영역 안에 좀 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자꾸만 나도 모르게 더 악쪽으로 죄 쪽으로 끌려가는 것 같다. 이런 게 느껴지면은 지금 빨리 경성에서 가난한 심령이 돼가지고 하나님 조용히 살 수 없습니다. 참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거 이 고리를 끊게 해주세요. 더 강력함. 이걸 뭐라 그럽니까? 가난한 심령이 돼요. 아니,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래야지 그런 대환란의 시기가 오기 전에 우리가 선순환, 신앙에 우리가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선순환이 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우리는 그게 되기 전에 저렇게 어떻게 신앙생활해 재미도 없을 것 같고 안 그래요. 선순환이 되는 사람은 더 재밌어. 이걸 순종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고 순종을 해보니까 기쁨이 있고 그게 더 순종을 하게 되고 안 해본 사람들은 저게 기뻐? 네,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지만은 이 시기는 대환란이 어떻다는 걸 잠깐 우리에게 스쳐 보여주면서 그때는 선순환, 악순환이 극치를 이루는 때가 오니까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너희들 빨리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선순환의 자리로 들어가라. 그리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들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묵시와 환상을 보여줌으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시대를 향한 해석과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갖다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그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를 그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음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경성함으로써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와 가정과 이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